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외에도 이것은 무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기록들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방식과 반대로 행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셨으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유대 땅 구석진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만 조용히 알리셨습니다. 그 신분과 사역의 크기에 있어서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높고 크신 분의 출생은 숨기시고 세례 요한의 출생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신 것이죠. 출생에 대한 예언에서뿐만 아니라 출생하셨을 때에도 그리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구주가 나셨다고 알렸지만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오직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왕궁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까지는 숨겨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즉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구원자를 생각할 때 대단한 출생 배경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바울 사도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무언가 특출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닌 전해지는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외적인 화려함을 거두시고 거치는 돌과 같은 배경을 갖게 하셨습니다. 약혼한 처녀를 택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이나 나폴레옹과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자랑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치가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면서도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이 적게 하시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불가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지닌 엄청난 위대함은 우리의 제한된 역량으로는 오직 아주 조금밖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의 역량을 모두 다 끌어올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곧 믿음의 입구인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킨 이후에 그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즉 구원자가 되시는 분에게 주어진 사실을 통해서도 동일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흔한 이름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에 전혀 걸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그림자 가운데서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비유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한 아기를 통해 실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붙여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붙여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믿음의 토대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도록 하셨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경배와 높임을 받기에 마땅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수, 즉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고 믿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32절과 35절에서 천사가 알려주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들이지요. 이것은 37절에서 천사가 알려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우리를 반역자와 변절자로 만들 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언제나 마리아의 대답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